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좋아 노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진해 벚꽃 축제에 450만이 다녀갔다 그러죠. 요새 순천 꽃 축제를 하는데 하루에 10만 명씩 왔다 간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거기서 오늘 교인들끼리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절대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만나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뭐 그런데 와서 그 얘기까지 해줘요. 목사님 만날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생스터 목사님이 노년에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얘기할 수가 없이 그냥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말을 외칠 수 있는데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게 너무나 기가 막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의 모습은 혹시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신학자인 테일하르드 샤르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근거로 역사의 한복판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요 신앙을 사는 곳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그 서양사를 전공할 때 얘기를 수없이 했었죠. 부활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양사를 전공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서양사를 전공하는 뭐라 하냐면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교회도 다니면서 부활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역사학자들이 부활이 가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수록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 믿지 못한다 그랬죠.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안전망인데 말입니다. 저는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타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왜요? 부상을 당하는 또 사망하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안전망, 인생의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같이 따라요. 말씀과 기도가 안전벨트다. 말씀과 기도가 안전벨트다. 자,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스다 미츠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온갖 불행이 어떻게 나만 쫓아다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셨어요? 아니, 저 인간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지지리 못했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말이야, 응?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아니, 저거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자식은 어떻게 스카이 대학 들어갔대? 뭐 그런 생각은 또 안 드세요? 아, 이 친구가 온갖 불행에 자기만 따라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는 거죠.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살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정돈도 다 해주고 나니까 들어오는 바람이 마치 희망을 자기에게 안겨주는 그런 바람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청소업체를 운영하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청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가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꿈을 이루는 청소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일본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도움으로 밑바닥 삶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했는데,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인들 못 이루겠으며 그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분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국무총리를 지낸 이영덕 총리가 기억나십니까? 그 대신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총리 끝난 다음에 전국의 각기 직능단체 단체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장연합회 총회장, 이게 각기 이제 그런 회장들을 전부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저도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유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요, 이북에서도 살았고요, 6.25도 경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빨갛게 물들어가는 나라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귓전을 때립니다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3일 동안 몸무게가 3kg나 줄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인데도 새벽기도 제대로 못 나가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이 회담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곡하게 기도하는데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장로면서도 뺀질거리고 안 나오다가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러 나오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출발을 했답니다. 나중에 자기가 텔레비전에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데, 자기는 긴장하는 것 같았는데 여유를 가지고 환한 웃음으로 회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6시간 회담을 했는데 1시간 남짓, 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는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에 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따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며칠 동안 집회를 인도했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막 흔들어 깨워드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폭풍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잠이 옵니까? 왜 이렇게 들어와? 아니,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미국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나를 보장하고 있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잘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기도, 이런 것이 삶의 가장 안전한 안전벨트인데,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말씀과 기도를 삶의 안전벨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같이 인내가 안전벨트다. 인내가 안전벨트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날개고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날개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대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래 기다리는 거는 큰 거라고. 그 응답이 큰 거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은 몇 번까지 참으세요?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에슬레의 어머니는 끝까지 참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뭘 잘못하면 그 남편이 질릴 정도로, 왜냐하면 21번 가르쳐주고 21번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딴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러고 얘기를. 여러분 몇 번까지 해요? 두세 번 지나면 에이 돌대가리가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응?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응? 저도 3번까지는 잘 참아요. 3번까지는. 근데 3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도 갈매동은 정말 좋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갈매동에는 뭐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계동의 불암산 밑에 저 은행 사거리 쪽에서도 교회가 안 보여요. 전혀 우리 교회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냥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줘요.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도 있죠. 돈이 없으면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야, 이 자식아 까불지 말고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 자식아 돈 내놓으라고 내가 뭐 지 자식이야?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그냥 가세요. 제가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은 또 500원짜리 하나가 있어가지고 5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다 그랬더니 야, 내가 그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지지. 그러니까 와서 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냥 가서 내 이거밖에 없다니. 아이 까불지 말고 이 자식아. 좀 내놔봐. 배추잎 좀 내놔봐. 막 이러니. 그러면 세 번째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야, 교회가 너한테 돈 주는 것이 교회야 이 자식아? 이리 와.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데려가요. 왜냐면 제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한 방 갈기는 거예요. 너 이 새끼야, 교회를 뭘로 알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려 네가? 그러면 이제 형님은 잘못했어. 내가 네 형이야. 어? 그리고 근데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끝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요? 전 잘 안 돼요. 그게 이번에도 결혼 사는데 왕란이라고 했잖아요. 왕란. 그 왕란. 근데 제가 어디 갔다 와보니까 왕란이 아닌 것 같아요. 작아 이게. 제가 하루에 아침마다 계란 2알을 먹기 때문에 왕란을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사올 때도 있거든요. 이게 왕란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이게 무슨 왕란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전부 포장한 거라는 거예요. 왕란이라는 거예요. 달아보면 68g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계란 속에 돌 넣냐? 이게 작은데 무슨 왕란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내가 목사가 아니면 너 달려가서 그냥 안 뒀어. 응? 그래서 작잖아 그거. 중고등부 지금 삶아주는 것보다 더 크지도 않은데 무슨 왕란이야 이게. 그러다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 사람 다음에 평생 교회 나오겠냐고 목사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를 멈출런지 죽으면 멈출런지 하여튼 여러분 끝까지 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태어난 지 1년 됐을 때 그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유방암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 치료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재발을 했어 다시. 그리고 이게 척추로 또 번졌대. 척추로. 그런데 대학에서 강의할 때였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재기해가지고 강단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동이라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었는데 새가 똥을 싸는데 자기 어깨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 서울 시내 사람이 몇 명인데 도대체 내 어깨에 똥이 떨어지냐?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필이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 조카에게 곰 인형을 하나 사줬대요. 그랬더니 이모 하필이면 왜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러니까 다른 조카들도 많은데 이모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걸 사주냐고 정말 고맙다고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하필이면이 감사의 고백도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안전벨트가 돼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안전벨트야. 군인은 군인의 자리가 있잖아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가 있어요.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가 있다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데서부터 비극은 오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어떤 대적인 나에게 와서 엉기고 비비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넘어진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를 치러 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더라. 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삶의 안전벨트.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주신 그런 자리, 그것이 주부의 자리이건, 그것이 목사의 자리이건, 그것이 장로의 자리이건, 그것이 성가대의 자리이건, 그것이 구의원의 자리이건, 그것이 도의원의 자리이건, 그것이 대통령의 자리이건, 어떤 자리이건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 평안이 넘실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서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안전벨트 잘 매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